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고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급하게 베드로를 불러라. 거기에 순종했고 베드로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의 그 의미를 알고 고넬료가 부를 때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니까 마치 진짜 예수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나 봐요. 베드로가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만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때 만남이 일어나고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복음이 확장됩니다. 오늘 보면 두 사람 만나는데요. 만나는 가운데 시간에 대한 부사나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17절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데 그때 마침 도착한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리고 25절에도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30절에도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맞춰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넓게 보면요. 모든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의 시간과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때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순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순종해야 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돌아보면 그때 더 순종했더라면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더라면 얼마나 더 큰 열매로 하나님 갚아주셨을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도 하지 못하지만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뜻을 이미 알았죠. 환상을 통해서 뜻을 이미 알았는데 그 뜻을 아주 깊이 묵상합니다. 다시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미 하나님이 환상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그 환상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단순히 나 기적을 봤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29절에도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불렀는지 이미 압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 이미 알아요. 그런데도 고넬료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묻고 생각하고 또 묻고 또 생각하고, 이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교제는 유대인들의 금기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묻고 생각하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한 방에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이것을 판단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로 찝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비유를 한다면 내비게이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지 않습니다. 굳이 든다면 나침반이에요. 방향만 인도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가면서 모든 세부적인 디테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일어나는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도, 작은 만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훨씬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라, 이 사람과 결혼하라, 그리고 이 학교에 진학하라, 이 직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다 열어두셨습니다. 다 열어두시고 이 방향으로만 가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정도만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을 붙잡는 연습을 해야 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한 걸음 깨닫고 한 걸음 걸어가고, 다시 한 걸음 깨닫고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자기가 내가 부정되고 인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묵상과 말씀과 오늘 하루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깊이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만남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고집하거나 속단하지 않고 주의 뜻을 묻고 따르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김선동 집사님 오른쪽 고관절 수술이 7시부터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잘 수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